외친 탄생계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배웠었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삼천하 유아독전, 그 다음에 삼계 계고 아담한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앉아보면요, 천삼천하 유아독 삼계 계고, 삼계 계고 아담한지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불교의 그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쌓여 있으니 내가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널 탐나게 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세계고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편안한 세계, 안락한 세계를 만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부처님 생애를 쭉 보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로 가느냐, 요 과정을 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불자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서 이러한 목적에 이걸 니르바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목적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이제 불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화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사문유관과 출가 이 부분인데, 사문유관에서 이제 우리가 시타르타 태자가 이제 동남 서북 4개 문을 나가서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 문을 나가서는 병자를 보고, 늙은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문을 가서는 병자를 보고, 그 다음에 서쪽 문에 가서는 죽은 자를 보죠.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인데 북쪽 문에 가서는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출가 수행자를 보면서 이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본 거죠. 그런 싹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문유관하고 출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그 사문유관을 가기 전에 선인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있었는데요. 그 선인은 우리가 이제 글자로 들어본다면 참 단문 진짜 재미났습니다. 여기 선자가 이렇게 쓰죠. 신서선자인데 요거를 우리가 파자 나누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로 몇 쌍자죠? 산에 사는 사람은 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격리돼서 자기만의 세상을, 사회를, 세상을 생각하면서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선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한 단계 높여서 신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선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아마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은 인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타가 이런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특출한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시타가 인간세계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제 요 인간세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산이 이렇게 높으면은 산에 사는 사람하고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실 찾아왔다. 이런 인간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타 아기를 한번 딱 보고 이렇게 관성을 본 아시타가 이제 좋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이제 아시타 선인이 이제 아기 안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아시타 선인입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니까 왕이야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죠. 아마 아이의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타 스님 말씀이 왕자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러, 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요거 한번 그 입문반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자가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한글로 쓰고 가겠습니다.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읽으면요, 이 아라는 말이 이제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라는 얘기죠. 없으면 글자를 우리가 이제 아라고 그래요. 욕다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욕다라는 무상, 위 없다는 얘기는 뭐야?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최고라는 얘기죠. 최고. 그 다음에 이제 3이라는 말이 요거는 이제 석삼자를 쓰지만은 요거는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삼자가 이제 인도말을 이렇게 음차한 거기 때문에 셋이라는 뜻이 바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약이라는 말이 이제 그 같다 또는 뭐 이하 등등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자가 역시 뭐예요? 삼자가 바르고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요, 저 무상, 정등, 정각, 위없는 최고의 비할 바 없는 다른 이 등자가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평등하고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줄여서 이제 발보리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 하면 요 심자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거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줄여서 보리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 하면 이제 발보리심 또는 우리가 발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평등한 깨달음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베풀고 연민하며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그 수레바퀴 윤자인데, 수레바퀴는 이렇게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법, 부처님이 또는 불법이 온 세계에 고루 퍼지는 것을 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법륜을 써가지고, 요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퍼지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에서 법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륜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륜성왕도 이제 이거 쓰죠. 윤자를 이거 씁니다. 그래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요거를 한자로 말하면 법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륜을 굴릴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왕자가 깨달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의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한 세상, 안락한 상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왕자님이 최고의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왕자님의 법을 듣지 못할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타 스님도 이 왕자님이 부처님 같은 그런 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시타 스님의 예언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예언의 의미가 이제 훌륭한 깨달음을 이룬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같이 왔던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 보고 이제 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조카 보고 한 얘기가, 너는 앞으로 세존이 나시고 깨달은 부처님이 나셨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바로 가서 그들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카분이 제일 처음에 그는 교진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인도에서는 전륜성왕과 부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은 이거는 고유의 보통 명사입니다. 붓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건 이제 그 보통 명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인도에서는 붓다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지도자하고 전륜성왕이라는 현실적인 지도자 요 분들이 나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쭉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보면 그래요. 기독교를 보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이처럼 붓다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적에 예수는 석가모니라는 말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부처님에 해당되는 말인데, 요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부처와 같이 정신적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왕은 이제 왕입니다. 유명한데, 당시에는 인도 사람들이 가장 바랬던 그 왕이 전륜성왕입니다. 제석적인 정치 최고의 지도자다. 그래서 바로 윤복, 수레바퀴, 전륜의 전자가, 요거죠, 전자가. 여기 굴릴 전자입니다. 예, 수레바퀴를 굴려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처는 중생의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이분은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법륜을 굴려서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부처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수도다나 왕이나 이 사람들은 이런 분보다는 이런 사람은 더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수도다나 왕, 정관한 부처님의 아버지 되는 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거대한 통일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했다. 제가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 모범이 되는 왕이 바로 아소카 왕이죠.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쯤 뒤에 보통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소카 왕을 전륜성왕의 모범으로 보는데, 이 아소카 왕이 등장함으로써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를 다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가 불교 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태자 시다르타는 연화이처럼 울며 떼쓰는 일도 없었고, 무언가 다르죠. 뭔가 다릅니다. 더러운 오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며 거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그러는데, 보통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애들을 위해서 말을 이렇게 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에 우리 큰애가 왔는데, 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손녀하고 손자는 우리 차 타고 가고, 주도들이 가는데, 손녀가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 오빠가 3학년인데, 어떻게 말 나오니까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얼마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라고 그러고, 뭐라고 또 그러는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 TV 컴퓨터 이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이 우리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우리가 자랄 때보다 보거든 천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말 잘하고 그러니까, 야, 얘가 천재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애들도 그냥 태블릿, 스마트폰 보고 다 조작을 하죠. 우리도 더 잘해요, 그냥. 더 잘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전같이 뭐 그냥 저 말하는 것도 우리처럼 그냥 뭐 떼쓰는 일도 없고 다 그냥 너그러운데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보고 그러면 저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뭔가 좀 다르다. 같이 이렇게 쭉 이순신 장군 전기도 보면은 애들이 나가서 노는데 항상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 배장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쫄봉을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데 이 부처님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몸을 흘리는 일도 없고 코도 뭐 흘러내리지 않고 뭐 지금입니다. 모험생이 범생이죠 완전히. 태자가 7살 되던 수도다 나온 모든 학당을 세웠다. 저기만 위한 학당입니다. 그리고 당시 태자는 당시 최고의 학자들에게 삼회다. 요거 삼회다 또는 배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런 말을 요거를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배다라고 해요. 배다. 요걸 배다라고 읽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외다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다라는 이름으로 읽는데 보통 배다는 많이 읽어요. 그래서 니그베다, 삼다베다, 아주르베다, 요거 삼베다라고 해요. 이게 바라문교의 성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빗바사나도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빗바사나도 이렇게 나오는데 빗바사나도 읽기도 하고 윗바사나를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니그베다나 리그베다나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비롯해서 우문, 제례, 문법, 문법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말하는 방법이죠. 어원, 발성, 천문학, 또 분야별 학문과 음악 연마했다 해서 수학, 신화, 서사시, 경제학 이런 걸 다 통달을 한 겁니다. 창술, 승망으로 다 곁들였다. 그러면서 태자시다타는 지혜롭고 용감하며 자유로운 품성과 자연스러운 전쟁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배우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요, 우리 이제 영화 사극 보면은 왕이 뭐 칼도 못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말도 못 할 것 같고 그런데 딱 왕이 정조대왕 나온 거 보면은 딱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도둑이 오면 살인자가 암살자가 오면은 일어나서 칼로다가 물리치고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제왕학이라 해가지고요. 제왕학이라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공부합니다.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왕들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 검술, 창술, 궁술 다 잘한다고. 특히 그 대표적인 왕이 이제 정조인데 정조는 항상 이제 암살에 거기에 이제 구속에서 있었거든요. 계모인 무슨 정순왕부가 누가 이제 항상 당파 싸움 와중에서 이제 정조를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밤에도 이제 칼을 항상 옆에 놓고 옷을 입은 채 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말도 잘 쓰고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다타 태자도 어릴 때부터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다 배워서 이제 아주 전륜 상황이 될 수 있는 기초를 갖다가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인도에도 이제 풍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시작할 때 가서 이제 제사, 이거 제사입니다. 제를 지내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왕이 나가서 이제 금으로 만든 쟁기를 다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같이 신하들과 같이 농사를 짓고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농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농단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선농단이라고 해서 이제 선농단이라 해가지고 임금이 저 왕십리밖에 어디라는데 저도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금이 나가서 이제 농사 요때쯤이 되겠죠. 요때쯤에 가서 이제 밭을 가는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루 심는 행사를 하고 요걸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이걸 하는 데를 선농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나서 일을 이제 행사를 하니까 백성들이 와서 구경을 쫙 했겠죠. 근데
그냥 그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요새 날씨가 약간 쌀쌀하죠. 막 찬 걸 먹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 끓여서 주긴 어렵고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미리 삶습니다. 삶아가지고서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고기 물을 육수물을 갖다 끓여요. 끓여가지고 육수물에다가 고기하고 밥을 말아서 주는 그런 그런 음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농단에서 임금이 이제 선농제를 몽사시 벌고 인 다음에 나온 백성들에게 고기하고 밥을 미리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육수만 끓여가지고 육수에다가 이제 그걸 고기하고 밥을 넣어서 백성들한테 주었습니다. 여기서 연료된 음식이 선농탕이죠. 탕이 국이라는 얘기죠. 네, 설렁탕인데 요게 이제 선농탕이 나중에 설렁탕으로다가 이제 나중에 설렁탕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 선농탕에다가 이게 이제 그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설렁탕. 그래서 설렁탕 여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인도에는 농경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농경제가 있어가지고 임금이 이제 그 풍작을 기원하는데 이제 태자하고 이제 그 신하들들이 하고 이제 또 농사를 지으러 가는 시범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작을 지원하는 제의에 참석한 태자는 언제는 벗어나 히말라야 황량한 굴 들어갔다. 이런 봄볕에도 농부들은 물건을 초채 빚었었다. 그들은 부들거리는 손으로 쟁기를 붙잡고 힘겨워하는 소리높이 펼치고 있었다. 미모들은 서로 잡아먹기는 공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올라스러운 태자는 그게 사대게 생겼다. 근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태자가 보니까요, 이제 밭에다가 이 쟁기로다 밭을 이렇게 갈죠. 갈면 거기서 밭이 흙이 뒤집히면서 벌레가 나옵니다. 벌레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벌레가 나오니까 위에 있는 새가 낯세게 와서 벌레를 갖다가 물고 가는 거예요. 물고 가는데 그 벌레를 문 새를 독수리가 날아가다 또 그걸 채갑니다. 채가는데 저기서 또 숨어있던 사람이 화살로다가 그 독수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느꼈을까요? 네? 서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생각, 이걸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해요. 약육강식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서 태자가 이게 서로 잡아먹고 잡히고 마는구나. 이런 약육강식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고서 사생이 자행되는 그러한 현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이 잠겼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잠깐 좀 보시면요. 37쪽을 한번 펴보세요. 37쪽에 귀족의 행포 아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구나. 이 미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기는.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우리 백성들이, 착한 백성들이, 지도자, 귀족들의 행포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 셋째 줄부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위세를 과시하는 부산한 몸짓과 과장된 손들을 뒤로하고 태자의 발길은 한적한 숲으로 향했다. 우뚝 선 잠부나무 아래 두 다리를 포개고 사색에 잠겼다. 밤딱에 세운 허리와 고요히 찾아드는 숨결 따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현실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발버둥쳐보지만 약자들의 피탄과 몸부림은 강자들의 비정한 웃음거리밖에 안 됐다. 그들 역시 당황한 자들 앞에서 몸부림칠 가련한 명임을 잃은 채 뱃들게 들떠있었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저런 타인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해가 저물고 고요한 수막소리도 잘 물어 행사장에 태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 나선 대신들은 커다란 잠부나무 아래까지 와서 할 말을 잃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쳐 흘렀다. 잠부나무에 또 태자의 심정을 방치지 않았던지 기울은 햇살에도 그림자를 보이지 않고
일선처럼 있었다. 태자의 근엄한 모습에 숫도다람함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여기까지요. 거기 밑에서 그 다섯째 줄에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 흘렀다. 그다음 비추좀 써놓으세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 흘렀던 이곳이 우리가 선정입니다. 선정인데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불기에 보면요, 이 선정에 이제 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을 거쳐서 이제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약육강식에 대한 얘기죠. 앞부분은 약육강식에 대한 얘기고, 그 뒷부분은 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약육강식은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보다 나은 좋은 세상을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요거를 이루는 단계가 선정입니다. 요 다음에 뭐가 나오면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에 교재 거기 보면요, 86쪽을 한번 다시 8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좀 보시면요. 일곱째 줄을 보시면은 보살은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부안과 함께 참석한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그때 나는 예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었지.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욕을 떠나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향하는 입구가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그 태자가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포기하죠. 고행을 포기하고 이제 수자타라는 그 여자가 준 우유죽을 먹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다시 수행에 들어갑니다. 수행의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거죠. 바꾸는데 그때 5명이 같이 수행을 하다가 이 5명이 타자가 타락했다고 타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의 방법을 바꾸는데 어떤 지겠더니 이때 잠부나무에서의 수행했던 그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새로운 깨달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닐까.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어렸을 때 잠부나무에서의 선정이 타자가 깨달음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잠부나무에서의 선정은 바로 요것이 이제 고개에 잠긴 요거 태자의 그 모습인데, 그때는 우리가 이 왕관도 쓰고 있죠. 요런 모습인데, 요런 모습과 함께 이 잠부나무에서의 선정은 바로 깨달음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잠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가 이제 그 한문에서는 이걸 갖다가 연부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연부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잠부나무를 연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2개 나왔습니다. 스타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그 마야 왕비가 붙잡았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지난주에 그건 이제 브루스가 아니고, 요거는 그 아소카 나무라 해가지고 무무수라 했습니다. 무무수. 그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하는 나무라 그랬죠. 그 지난 시간에 저거를 아소카 나무 무수라 그랬고, 그리고 2번째 나무가 이제 잠부나무인데 거의 연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깨달을 때의 나무는 핏발라나무라 그러는데 이것이 보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무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아소카 나무, 무수, 그 다음에 그 잠부나무, 연부수, 이렇게 2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항상 그 태자가 이제 이런 정도까지 수행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태자의 왕궁 생활인데 7살에 뭐 받고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고, 깊은 이거 초선정, 잠부남에서의 선정은 이거 초선정이라고, 선정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있습니다. 선정하면서 마음과 몸이 평안했고 세상을 선명하게 본다. 그 다음에 이거 세상의 고통을 선명하게 관찰하셨다. 내가 이제 이렇게 쭉 그 명상을 하면서 왜 괴로울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특히 이 망궁생활 중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하고 다음에 나오는 그 사문유관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9살에 그 결혼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태자 수도나와 아버지는 항상 태자가 출가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빨리 결혼을 시키자. 빨리 결혼을 시키면은 결혼 생활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출가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가 됐다. 수도나를 소급한 장로에서 태자는 당당하게 말했다. 이렇게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삿된 생각 품지 않고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부지런한 일을 생각하고, 이런 여자는 다 누군지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그래서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근데 이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서 며느리를 딸같이 먹겠다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그거는. 근데 사실은 딸보다 더 잘하는 며느리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냥 부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태자 비간떡을 위한 관련에 의해서 꼴리하고 바로 이웃나라입니다. 야수다라 공주가 참석했다. 당당하고 단정하고 엄숙한 야수다라에게는 태자는 자신이 지키고 있던 반지를 줬다. 근데 이 얘기는 여기 쫙 나와 있는데, 야수다라가 맨 나중에 나와가지고 등장해가지고 반지를 줬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꾸민 얘기겠죠. 일주일 후에는 이번에는 야수다라와 결혼을 전제로 한 경합이 열렸는데 500명의 건장한 석가족 청년들이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궁수가 검수 각가신과 기회로 승리가 되었는데, 이때 대바다따가 등장을 합니다. 대바다따가 등장을 하는데, 대바다따는 끝까지 부처님하고 대항해서 부처님을 갖다가 대신에 교단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대바다따에 대한 얘기가 출신이 여러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소다라의 오빠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아난다가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난다의 형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아버지 부처 시다타 태자하고는 사촌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빠라고는 같이 경쟁자가 되진 않죠. 오빠가 동생하고 결혼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거의 대받았다가 사촌 동생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야소다라의 오빠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로 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몸에 상처를 내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자기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이 대받았다에게도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받았다까지도 이렇게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문유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자를 쓸 때요, 굉장히 한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본다는 얘기인데,
본다는 얘기인데 이제 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것도 볼견자죠. 그다음에 이제 시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간이라는 얘기. 요 간도 이제 볼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경하는 경전을 보면서 읽는 걸 간경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관도 있어요. 관도 있는데 요게 이제 전부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얘기가 다 달라요, 뜻이. 요거 이제 권시나 요런 거나 이런 것들은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게 견이고 관시입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 우리가 이제 견학이라는지 견학. 견학하면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견학입니다. 근데 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관이라는 말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걸 관이라고. 그래서 그게 관상이라고 말하죠. 관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상은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속에 담겨있는 운명을 보는 게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상 보러 간다면 이제 얼굴 보고서 이제 뭐 얼굴이 이쁘냐 보기 싫으니 글 보는 게 아니라 그 얼굴 속에 표면속에 숨겨져 있는 운명을 갖다가 살펴보는 게 관상입니다. 쉽진 않겠죠? 관상. 관찰. 관찰도 이거 쓰죠. 속에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하는 말에 관세음보살 얘기하죠. 관세음보살 하는데 이 세자가 이제 그 인간 세자입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예? 요거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소리.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번뇌 소리를 보고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관세음보살이 좀 이해가 가겠죠?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와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게 해준다. 극복하는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극복에 힘을 준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견세음보살이라고 쓰는 견자를 쓰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울어야지만 소리를 내야지만 듣고 와요. 자, 견자 청자 쓰면은 들어 청자 쓰면. 근데 이거를 본과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찾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와서 극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의 명호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든 번뇌 소리를 보고 와서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관이라 했어요. 유관. 삼은 유관입니다. 요 유자는 놓은다는 얘기입니다. 놀러 나가서 봤는데 뭘 봤느냐? 겉의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은 유관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문을 나가가지고 이처럼 늙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늙었다라고 본 게 아니라 저런 늙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왜 사람은 저렇게 늙어야 되는가 하는 본질을 갖다 봤답니다. 우리 이렇게 봐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냥 우연히 나갔는데 노인네를 봤다. 참나야 나도 이렇게 늙느냐. 예, 왕자님도 늙습니다.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 이렇게 노인네를 봤는데 왜 사람은 늙어야 하는가? 늙음을 피할 수 없는가? 나도 늙어야만 하는가? 이런 심각한 철학적인 문제를 보고서 늙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문유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유인문에 잠깐 써놨습니다만은 태자가 이때까지 늙는다는 사실, 병들었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금 19살에서 지금 19살에 결혼했으니까 29살에 출가했으니까 한 29살 거의 됐을 때 얘기입니다. 몰랐을까요? 알겠죠. 어떻게 이거는 나중에 불전을 쓰는 사람이 극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요걸 한번 살펴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자가 저기 수도다나왕이 삼시전이라고 하는 전각을 썼어요. 삼시전이라 해가지고 봄과 가을에 머무는 전각, 그 다음에 여름에 머무는 전각, 겨울에 머무는 전각을 따로따로 세워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아무 부족한 일 없이 살도록 했고, 바깥에 대한 가급적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찬나라고 하는 그 나부하고 둘이서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삼시전 얘기가 이제 여긴 그 책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삼시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시다르타 태자가 부인이 셋이었을 것이다, 이런 그 설도 있습니다. 부인이 셋인데 보통 그 야수다라는 두 번째 부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동은 굽이길을 돌아 하늘이 급하게 멈춰섰다. 지팡이를 웃긴 노인을 본 거죠. 노인을 보고서 이제 섰다. 지팡이 노인은 구번을 펴지 못한 채 있었다. 이렇게 노인을 봤는데, 우리가 처음 본 건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 참 서글픈 일이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들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늙은 것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늙은 사람을 보고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불교에서는 방향이 시계방향으로 갑니다. 다음에 남쪽문입니다. 근데 돌아왔다가 남쪽문으로 나갔더니, 남쪽 성문 길가에 거저대에 둘러쓰고 귀신 몰골을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엉겨붙은 머리칼에 벌건 종기가 온몸에 붉어지고 종기에서 더러운 피골이 묻어내리고 있었다. 그런 고통을 신음하며 자기가 태운 오미를 뒹굴었다. 저 사람들 저 아픔 상상해냈을까? 저 사람 역시 지난날 젊고 건강했을지라.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으며 넘치는 하루를 살았으리라. 나도 저렇게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만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서쪽문입니다. 이때는 이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해설은 마부 참나에서는 이끌려 동산에 오는 길에 한 무리의 장님을 만났는데, 요거 만났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근데 거기 인도 문화가 항상 화장을 해서 강에다 뿌립니다. 강에다 뿌리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강인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은 매일같이 시신들을 끌고 와서 화장하는 매일같이 하는데, 가까이 못 가도 우리가 이제 겐지스 강 배를 타고 가면서 멀리서 화장하는 저기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으면 거기에 까마귀 떼들 가서 쪼아먹고 그러는데, 아주 멀리, 겐지스 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강에다가 또 이거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신도 화장을 할 때 야무나 강인가 어떤 강가에서 화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인도 여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의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끌고 가지 않고 차에 태우고 가지만은 이렇게 겐지스강으로 향하는 장의행렬을 볼 수가 있어요. 슬픈 일이다. 피할 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 죽음이라는 거라든가 늙음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고통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모조롭게 내 곁에 떠나가니라. 나 역시 애타는 주름 들고 허를 들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동쪽 문에서는 뭘 봤어요? 병든 사람을, 늙은 사람을 봤고, 남쪽 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봤고,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자 나이 29입니다. 복면에 나선 태자가 북문을 벗어난 무렵인데, 머리였음을 깨끗이 깎고 벗을 수행자가 맨발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다. 누굴 본 겁니까? 수행자를 봤는데, 이때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문은 불교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라문 출신들도 출가해서 수행을 했고 했는데, 항상 생로병을 살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문을 봤어요. 이 사문입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렇게 떠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나는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이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벗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은 걸 출가라고 말합니다. 출가.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출가는. 그러면서 했다 그랬는데, 해탈이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요,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 억압에서, 이 상로병사라는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끈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가족이라는 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정합을 하는 의미에서 유인물을 잠깐 좀 볼까요? 유인물의 앞에 사문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그냥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써본 글인데, 어느 날 시달타 태자는 성문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생활을 구경하게 됩니다. 동문 밖에서는 백발의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보고 인간은 누구나 눕는다는 것을 알았고, 남문 밖에서는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보고 병에 시달리는 인생의 아픔을 알았고, 서문 밖에서는 죽은 자의 장생리를 보고 누구나 죽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북문 밖에서 출가 수행자를 만나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의 길이 있음을 듣고 기뻐하여 출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사문유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타자가 정말 몰랐을까요?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전의 서로적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기술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역군이도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경전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100%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놓고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는데, 제 입장은 저거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한 것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요거를 100%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경전의 기술은
그 의미를 상징으로 합숙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유가는 단순한 서로적 표현이나 비현실적인 극적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몇 줄가 있을까요?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게 이게 자기 자신의 이러한 번뇌,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출가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되죠.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출가에서 자기 혼자만의 그 해탈을 원하지 않고 부처가 된 다음에 중생들의 해탈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는 개인적인 출가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는 출가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깨닫고 나서 그 마왕이 그냥 열반을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바로 열반을 들어버렸다면 불교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왕이 그렇게 열반을 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열반을 들지 않고 다시 속세를 나와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개인의 해탈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말한 자리 이타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쭉 이제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을 좀 보세요. 맨 마지막 달러를 보면 마하파리 니빠나 숫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대반열반경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29의 왕성한 젊음에 집을 나와 출가하니 오로지 선함을 위함이었네. 추구하여 논의는 진리형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출가의 길. 이것을 떠나면 사문한 일이는 바로 출가 당시에 숫다 때의 심정을 읊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문유관, 부처님의 이제 사방의 네문을 다니면서 출가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 11시 정각이거든요. 10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다음에가 이제 한자는 병천입니다. 거기가. 우리 병천인데, 요거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이제 아우네. 이런 네 천자죠? 아우네장터에서 불렀는데, 곡 속에 이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인데 한 번씩 가보셨죠? 근데 요번에는 아마 거의 못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7시 반에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보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보탑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서울의 삼성포교원에서 이제 그 지은 절인데, 황룡사 구청탑은 많이 들어보셨죠? 경주에 가면 이제 황룡사 구청탑은 지금 없고 거기 터만 남아 있는데, 나무로다가 못 하나 쓰지 않고 구청탑을 져가지고 아마 추정하는데 높이가 한 60만 미터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될 거라고 그래서 그게 거기 올라가서 보면 경주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그 구청탑이었었죠. 얘기해서 요새 랜드마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랜드마크를 썼는데, 신영훈 씨라고 하는 그 대목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우리 그 한옥권 쪽에 그 내지는 분인데, 이분이 그 중학교만 졸업했는데 서울대학교 건축가과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장인데, 이제 그 송광사 대웅보전도 아마 그분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황룡사 구청탑을 복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자기 기술로는 9층까지 못 짓겠대요. 그러니까 3층까지만 짓습니다. 3층까지만 짓고 명지를 그 명당을 찾아다녔는데, 거기가 음성인가?
천안 바로 옆인데 거기가 이제 명당짜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3층 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보탑산 붙었었는데 1층에는 저 사방불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에 네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남쪽에 석가모니 부처님, 동쪽에 약사가 부처님, 북쪽에 비로자나 부처님,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이제 네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다음에 2층에는 법보전이라 해가지고 법화경을 모셔놓고 3층에는 미륵전을 모셔놨습니다. 미륵부를 모셔놨는데 겉에서 보면 3층인데 올라가면 5층입니다. 가서 중간중간에 또 가운데 또 있어가지고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만든 그런 대단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좀 가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김유신 장군 탄생지도 있고, 그 다음에 호수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아마 1시까지는 좀, 1시쯤에 가서 우리 법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을 옮겨가지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가봤더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걷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좀 보고 지금 계획이 한 4시쯤 출발하면 아마 6시까지는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좀 꼭 구경한다 시국을 한번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또 이때는 마침 바로 그날 출석한 셈은 아니지만 라울라라는 아들이 낳게 됐어요. 그래서 해자는 수행제도 정신이 올리고서 아주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놀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놀다가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천년이 기뻐하시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이 라울라라는 말이 속박이라고 해요. 자기를 얽으면 속박이죠. 내가 출가의 결심을 붙였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에 대한 정이 들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정이 들기 전에 나가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꾸며놨는데 인도에서는요, 인도의 풍습은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면 정당하게 출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울라가 태어난 것은 라울라가 속박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태자의 출가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출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속박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안이 돼요. 왜 위안이 됩니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라울라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 라울라에 대한 정이 들으면은 출가하지 못할까봐 바로 태어난 그날 밤에 바로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울라가 야수다라가 라울라를 품에 안고 자는 모습만 보고 그냥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다음부터 출가 얘기가 나옵니다. 사문유관의 관자, 그 의미를 잘 보시고, 노인을 받고, 병자를 받고, 장례인으로 수행제 사문을 받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문을 보면서 출가의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요게 태자고, 요게 노인입니다. 동문에서 노인을 받고, 남문에서 병자를 받고, 그 다음에 서문에서 죽은 사람을 받고, 북문에서 출가 수행자를 받다. 그래서 노병산대요. 그러니까 산대. 요거는 정답 뭐로부터 생겨요?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태어나서 생기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사고라고 해요. 사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우리가 겪는 그 결혼인데 이게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면은 태어나는 것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냐? 이게 괴로움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재앙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인데 축복 속에서 괴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괴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가 글쎄 어려운 겁니다. 태어난 자체가 재앙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이러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노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태어나지만은 노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업이라는 게 있죠.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다 업이 됩니다. 내가 남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까지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만으로도 저놈을 미워하면 그것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 이제 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창고에 저장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게 업생이라고 돼요. 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업 때문에 우리가 노병사를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되 업이라고 하는 것,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 깨달음의 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업장이라고 그래요.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느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지은 업을 어떻게 가볍게 만드느냐? 이 가볍게 만들어서 업장을 소멸하고 나서 다음 생을 받으면은 노병사를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도 병든다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그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을 수 없는데 늙고 병들고 죽을 때에도 어떻게 행복하게 늙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마치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죠. 저때로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우리가 같이 늙고 같이 병들고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요새 뭐 시니어 뭐도 있더라고요. 노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늙은 얼굴에도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얼굴도 있고 젊은 사람도 활기가 넘치지 않는 그런 그 죽은 그런 표정과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겪지 않기 위해 출가한 게 아니라 노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출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잠깐만 좀 보실까요? 47쪽을 좀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한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요 제발 마음을 돌려 그 부분 있죠. 그걸 또 같이 제가 많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해다오. 내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었더니 출가하겠다는 말만은 말하다오. 저의 네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해주시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암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요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불교에서는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번뇌 없이 행복하게 늙고 행복하게 병들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출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석가모니가 생로병사 해결했다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육신이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시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오온이 공하다 그랬어요. 오온 개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반야심경 보면은 오온 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육식이 색수상행시로 오온이 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이 존재합니다. 있는 가운데서 우리 몸이 있는 가운데서 존재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 오온이 무상하다는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보면 오온이 여기 이제 천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근으로 찾아가 보면 다 공하다, 다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교탁의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무로 있으면 이걸 자꾸만 찾아가 보면 나무라는 자체가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문반, 대학반을 거쳤어도 이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반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가 되느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 직장에 서고 그러다 보면 이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집을 드디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나서는데 이 집을 나설 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교재 어디 나오냐면 저 54쪽에 나오죠. 54쪽에 이제 집을 나서는데 이때 이제 상황이 여기다 맞춰놓은 겁니다. 상황인데 여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코끼리를 만나 도망치던 한 나그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달콤한 꿀에 취해 있는 모습. 타자는 그 자신이 그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고요한 카필라 성문턱을 넘으며 태자는 다짐했다.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세상의 진리를 얻게 되면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29되던 해인 기원전 595년 2월 8일 오늘이 음력으로 2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음력으로 2월 5일이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2월 8일이면 저 목요일 날입니다. 그 목요일 날이 바로 이제 어떤 날이냐면 부처님이 성을 넘어서 출가한 날인데 이 성을 넘는 때 이 성 넘는 거를 유성이라고 해요. 유성
출가라고 말합니다. 유성 출가인데 이 유자가 어떤 유자냐면요. 뛰어넘을 유자. 뛰어넘을 유자. 성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정식으로다가 문을 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땅 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뛰어넘는다는 거하고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진 채 나간다. 이게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성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문을 열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둑이 아닌 사람은 문을 열고 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문을 열고 가지 않고 성을 넘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유성입니다. 이 유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뛰어넘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가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파기다. 대포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다. 왕자로서의 그 직책이, 아버지로서의 직책,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임무를 다 포기하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가를 그냥 단순하게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간지 순수한 인간 본연의 그런 존재로 다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한 얘기가 자기의 왕관인 걸 다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려서 이거를 갖다 이제 그 아버지에게 왕관이나 머리카락을 아이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죠. 바꿔 입어서 그 왕자의 태자로서의 시타르타가 순수한 인간 시타르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인간 본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누구의 뭐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구의 뭐고 이렇게 하면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가 다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리고 순수한 나로 돌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본래의 나입니다. 본래의 나인데 내가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돈이라든가 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휩싸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있어? 서로 남을 볼 때. 그 사람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사기 다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본래의 나로 돌아가면 선입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학자들이 출가를 간단하게 이제 집을 나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 내려놓는다는 게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팔상도 중에서 이걸 유성 출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시타르타자가 바로 자기 인간이라는 게 이와 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무와 같다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유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요걸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요. 유인물 좀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는데 이거 안수정등인데 서양의 그 학자들이 요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요 글을 보고서 경전의 말씀을 보고서 불교의 불교의 본질을 아주 꿰뚫어 이해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갔다고 해요. 안자는 저렇게 해안 절벽을 해요. 절벽을 말하고 거기에 나무가 있다. 절벽 위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등나무입니다. 이제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의 뿌리가 그 옛날에 썼던 그 우물이죠. 폐우물로 눌렀는데 이제 그걸 붙잡는 얘기입니다. 안수정등이란 절벽의 나무와 우물의 등나무 넝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정등이라고 해서 한 나그네가 넓은 들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를 보니 엄청 큰 코끼리가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코끼리는 굉장히 사나운 코끼리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코끼리죠. 잡을 수 있는. 나그네가 겁에 질려 도망치자 코끼리는 무섭게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절벽이 이르자 오래된 나무가 비틀게 서 있고 이게 등나무죠. 그 나무를 감아 올라간 등나무 덩굴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등나무 덩굴이 한 줄기가 절벽 아래 우물로 축 떨어져 있었다. 근데 갈등이라는 말 쓰죠. 갈등. 잠깐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 갈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갈등이라는 말을 이걸 써요. 여기 갈등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이죠. 나그네들 그 갈자는 그 칡넝쿨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등나무 넝쿨을 등이라고 그러는데 칡넝쿨하고 그 등나무 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한쪽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려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저기 칡넝쿨은 이쪽으로 가고 등나무 넝쿨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죠. 그래서 이렇게 칡나무 넝쿨하고 등나무 넝쿨이 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갈 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 그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갈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고사성어인데 이것도 그런데 무슨 등나무만 나오네요. 자. 거대한 코끼리가 뒤에서 발을 들어 나그네를 짓밟으려는 찰나 나그네는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때 학적 구사일생으로 이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그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우물안도 잠시나마 편히 곳이 못 되었습니다. 사방의 벽에서 4마리 독사가 짧은 조그만 뱀들이죠.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바닥에선 무서운 동룡이 나그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데 올 때 갈데 없죠. 놀란 나그네는 밖으로 나가려고 위를 돌아보았지만 서운한 코끼리가 입구를 막고 있고 더욱이 들불 연기가 자욱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살 방법이 없죠. 뭐 꿈이라면 뭘 할 거 아니에요? 꿈이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꿈에다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나그네가 처한 비극적 상황은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었습니다. 등나무 넝쿨을 생명줄로 삼아 우물 중간에 매달려 있으지만 나무 위에선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가며 등나무 넝쿨을 ဃ갉아먹으며 별들이 어지러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흰쥐와 검은쥐가 넝쿨을 다 갉아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때 문득 나그네는 달콤한 뭔가가 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무물을 보니 절벽이 나무에 매달려 있던 벌집에서 달콤한 꿀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엉겁결에 입을 벌려 꿀물을 받아 먹습니다. 1방울, 2방울, 5방울 받아 먹었습니다. 꿀물이 나그네의 입 벌린 이빨로 들어가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나그네는 동룡도 코끼리도 독사도 넝쿨을 갉아먹은 주도 잊어버린 채 꿀물이 주는 달콤한 환상의 세계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세월의 무상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도 노병사를 거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월의 무상함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바로 시타르타는 당신이 이런 나그네 신세계인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이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없는 들판은 무명의 긴 밤, 우물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의 삶, 넝쿨은 생명줄,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4마리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4대, 물은 오욕, 그 다음에 꿀은 오욕, 벌은 삿된 생각, 돌불은 늙고 병든 동룡은 죽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무상에 대한, 무상과 무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수정 등의 이야기를 화두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한번 불교를 공부해보자, 이런 그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늙고 죽어야 만나는 그래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들 라울라의 탄생인데, 아들 라울라가 여기 이제 코끼리 요거 나오죠. 여기 이제 나그네가 이제 이렇게 줄을 승나무 놈으로 붙잡고 있고, 코끼리가 있고, 여기 동룡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바로 우리 인생살이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서 벗어나가지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본래의 순수한 모습, 그 다음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시타르타자는 출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유성, 성을 뛰어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은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아들이 탄생했다, 석박을 낳았구나. 나중에 라울라도 출가를 하죠. 그래서 라울라는 나중에 부처가 돼서 가비라성 고향에 들어왔을 때 야소다라가 이제 라울라를 보냅니다. 라울라를 아버지에게 보내서 아버지에게 자산을 달라고 그래. 자산을 달라고 그러는 얘기는 아마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계승권을 달라는 그런 의미 같았어요. 그런 의미 같았는데, 자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라울라가 이제 아버지가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이제 어떤 자산을 주냐면 부처님의 자산을 줍니다. 그래서 출가를 시켜버려요. 출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 고향 끝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아마 이때 라울라이가 6, 7세, 아마 많아야 한 7, 8세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시키니까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답하죠. 그러니까 손자까지 출가시키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린아이가 출가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어린애들 출가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10살도 안 된 애가 출가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간식으로다가 뭐를 조금 주는 그런 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커서는 라울라가 얼마나 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처인데 대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처님이 라울라를 불러요. 라울라를 부르더니 이제 물을 떠갖고 오게 합니다. 물을 떠갖고 오게 하더니 당신 발을 씻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발을 씻으면 자연스럽죠. 발을 씻게 하더니 그 물을 갖다가 땅에다 버리라 합니다. 버리라 그러고서 다시 아들에게 버린 물을 다시 주워 담으라고 해요.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린 걸 조심하라. 내가 한번 잘못한 거는 다시 후회한들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 걸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라울라가 이제 깨달으면서 남모르게 수행도 남모르게 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에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를
밀행제일이라고 그러죠. 밀행이라고 말쓰는데 이 밀행이라는 말은 맘모르게 자기의 수행을 하면서 잘못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그 밀행에는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부처님 10대 제자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찬나라고 하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하고 같이 다녔죠. 그 다음에 그 수행 사문유관도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출가할 때도 같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찬나는 굉장히 오만불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출가시켰고, 내가 부처님을 알았는데, 사리불이나 목견론이나 가석 같은 사람이 전부 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비판하면서 그냥 내가 실제 부처님과는 지금 가깝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부처님이 참나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출가를 하거든요. 야단을 치면서 행동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안 한다가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나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내가 죽거든 참나 누구도 참나와 말을 건네지 말고 누구도 참나와 함께 자리를 하지 말아라. 소위 요즘 말은 왕따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공식석상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도 참나와 상종을 하지 말아라. 참나를 왕따시켜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나 까무쳐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왕따가 대단한 고통입니다. 이게 누구도 여기인데 사람을 따돌리고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참나가 누구도 자기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하게. 그죠? 남하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로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수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라한의 지위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교육 방법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는 반씩 대안부를 다른 내빈 다음에 하기로 했고, 참나는 왕따를 시켜가지고 다시 수행을 하게 하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보좌했던 참나라는 그 인물하고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 요 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팔상도라고 하는 게 있죠. 팔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치매가 비람방생상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이고, 두 번째가 사문유관상입니다. 그래서 네 문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서면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사문 이렇게 보면서 출가를 다지게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유성출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유성출가상인데, 우리가 그 절에 가보면은 그 벽화가 있죠. 대웅전에 벽화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팔상도를 많이 그려놓고 또 거기다가 15도라고 해서 팔상도하고 15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상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승면하고 출가제일이 그래서 2월 8일 내고 잘못됐습니다. 이거 2월 음력 2월 8일 나이 29세인데 2월 8일입니다. 제일이라고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제일입니다. 제일이 아니라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그런 것을 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고 그러죠. 목욕 재개한다고 해서 위에 겉으로 저 목욕을 몸을 깨끗이 하면서 마음까지도 바르게 갖는 그런 날을 제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은 육제일이 있고 십제일이 있습니다.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 같은 날은 집에서는 어려우니까 관음제일은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처럼, 그 다음에 지장보살처럼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분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게 제일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거로다가 이제 자꾸만 바뀌는데, 사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조상을 첨가하면서도 같이 자기 몸을 갖다 심지를 맑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제일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제일은 유교에서 우리가 제는 건 제일인데, 요거는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제일은 산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다른데, 출가제일하면은 부처님이 출가한 날 그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본받아서 머리에 되새기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이 출가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제일은 언제예요? 열반제일은 음력 2월 15일이죠. 15일 돼서 일주일 뒤입니다. 그래서 14일 날이 출가제일이고 24일 날이 20달인가요? 21일이죠. 21일. 네, 21일이 이제 열반제일 돼가지고 우리 절에서도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또 일주일 동안 또 기도정진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에는 도량참법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량참법은 또 우리 그 송도제일 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다란이 49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제 20일에 해양을 하는데, 월화는 우리가 공부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 오셔서 천수경 다란이죠. 천수경 다란이 49도니까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에 같이 동참해서 아마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엔 그런 기간만이라도 같이 우리가 한번 자기 몸을 되돌아보면서 내 본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 정진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오염된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 본래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의 선문답에도 어디서 왔는가 이런 문제를 많이 해요. 어디서 왔다는 얘기는 내 본래의 모습이 뭐냐. 내가 지금 문학동에서 왔습니다, 주안에서 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본래의 모습이 뭐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 본래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타라타 대자의 출가의 의미인데,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해결입니다. 해결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늙음과 죽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내가 늙는다는 것을 보고서 그냥 내 나만 늙고 왜 나만 주름살이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간혹은 어떤 분들 방송에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자기 늙는 나이대로다가 60대는 60대다운 생각을 갖고 70대는 70대다운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지금 70인데 지금 50대 친구들하고 놀면서 같이 젊어지려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런 건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오늘 아침에 저기 보니까 주스 잠깐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116살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116살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최고령 할머니로 등록이 됐대요. 그래서 등록증을 받으면서 자기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어차피 120까지 살던 140까지 살던 어차피 죽기 마련입니다. 다만 죽는다는 것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죠. 근데 남들은 안 늙는데 나만 늙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이 늙는 겁니다. 가서 같이 늙으면서 이제 우리가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삶을 좀 살았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내가 대학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라고.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거. 그래서 매 나만 죽어 하고서 고통스럽게 죽다 보면은 얼굴 모습이 흉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가 좋지 않나. 그럼 세상이 다 편해버려요. 그래서 또 고통 속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불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14대사장은 위대한 포기이자 위대한 버림이 나왔죠. 위대한 포기, 대포기라고 얘기해요. 제가자도 수행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열감히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물론 스님들은 이제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했기 때문에 훨씬 수행 정진하기가 편합니다. 유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자들은 수행 정진할 수 없느냐? 제가자들도 수행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인도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유마과사가 있죠. 유마과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고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부설고사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출가한 스님보다 훨씬 더 도가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유마과사 같은 분은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꾸짖는 그런 정도의 부처님 수준에 이른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상의를 배우면서 내가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나도 좀 깨닫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